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식일을 맞아 성전 예배는 아니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억압된 환경,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불편한 가운데 자기 자신, 내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평생 처음 주어진 한가함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자신들을 둘러보며 더욱 겸손히 아버지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들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채우며 살아왔고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을 느끼지도 못한 채 교인으로만 살아왔던 것을 반성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사랑함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목사님께서 성경 타임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은 누구인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2분과 사모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외롭지 않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양로병원에서 요양 중이신 김선희 집사님, 이남수 집사님, 신충렬 장로님, 차승현 형제 아버님, 그리고 임순국 집사님, 그의 몸이 아파 투병 중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아픔과 고통을 이 안식일에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온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가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에겐 신앙의 재출발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고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많이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부분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합회에서도 교회 예배를 부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안식일 오후에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또 잘 의논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모아서 또 판단하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가 가까운 이때 교회에서 모이든 또는 가정에서 모이든 또는 길거리에서 모이든 아니면 우리가 흩어져서 전도하는 곳에서 모이든 정말 어디에서 모이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동안에 이 교회 예배에 못 나오는 동안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이웃사랑 실천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강인한 믿음을 길러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또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뒤도 막힐 때가 있어요. 양쪽 옆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혀도 완전히 꽉 막힐 때가 정말 있어요. 막히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믿음과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요. 네 명의 사람이죠. 네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게까지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가 있는 집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리고,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막혔을 때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들것을 달아내리고 예수님 앞에 딱 그 사람이 내려가도록 했다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을까요? 이 네 명의 이웃은 이 한 명의 중풍병자에게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너무나 좋은, 너무나 선하고 착한 그러한 이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것에 이 문둥병자, 자기 이웃에 살았던 이 문둥병자를 말이죠, 들것에 싣고 네 명이서 앞에서 두 명, 뒤에서 두 명이 이 들것을 들고 정말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엄청난 희망과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 가까이에 도착해서 절망을 한 것입니다. 좌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도저히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안에는 들어가는 문도 옆 문도 온 사방이 다 사람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환자를 데리고 그것도 들것에 올려가지고 네 명이서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쳐다본 게 집 지붕을 쳐다본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지붕을 쳐다보겠어요?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갖고 환자를 내릴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은 그 대형 병원이 있는 곳마다 그 병원
옥상에, 병원 옥상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에는 헬리콥터가 다 내릴 수 있게, 응급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 헬리콥터가 된 거예요. 사람 헬리콥터가. 아, 지붕에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옆으로 뒤로 돌아서 집 뒤쪽에 가가지고 겨우 틈을 내가지고 나무 작대기를 걸쳐대고 정말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 들것에 환자를 달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그 앞에다 갖다가 딱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고생을 했겠어요? 지붕에 왜 올라가겠어요? 지붕을 왜 뜯었겠어요? 왜 그 어렵게 환자를 내렸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이 들것을 들고 왔던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이웃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데려만 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될 때까지 이 중풍병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것에 누워 있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4사람의 친절한 이웃이 다 해줬습니다. 4명의 이웃이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뜻과 모든 사랑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 딱 내려놓은 거예요. 환자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4사람이 운전하는 앰뷸런스입니다. 오늘날만 앰뷸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사람 앰뷸런스요. 들것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로 날아가는 그러한 앰뷸런스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머전시 룸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응급실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치료자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응급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데리고 이웃을 도와서 이웃을 안고 업고 들것에 앉혀서 그 응급실 예수님, 닥터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응급실에 갈 때는 내 스스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에 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가는 거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급실에 갈 때 말이죠.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내 혼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손발이 되어줄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바꿔주는 사람. 한국에서 춘천에서 36외국어학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남자분이 한 65세 정도 되는 분이 있었는데요. 진짜 순식간에 부인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이 정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직장도 잃고요. 건강도 계속해서 나빠지고요. 모든 것이 다 정말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삶의 의미도, 살아가야 될 목적도, 뭐 밥을 먹어야 할 이유도, 옷을 입어야 할, 일을 해야 될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몇 달이 지나가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망가진 폐인, 완전히 진짜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된 이후에 이분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나오던 대학생이, 청년이 그 사람이 자기의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폐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아침에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 대학생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재림 청년이 저 사람을 한번 예수님께로 데려가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설득을 하고 또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을 교회에, 안식일날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그 어렵고 힘든 삶에서 일어서게 도와주려고 그 청년이 그 남자를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하려고요. 그런데 뭐 희망은 고사하고 진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세상의 모든 냄새는 그 사람에게서 다 나요. 진짜 인간적으로 다음부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스스로 들어요. 스스로. 그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도 교회 장로님들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양쪽 옆에 가서 앉아요. 새로운 손님이라고. 환영해 줍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파틀락 먹을 때요, 같이 가서 앉아서 먹어요. 교회에 오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향수가 조금 나지만 그 사람은 뭐 싫은 냄새가 좀 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대책도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할까,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음 주에 그분이 오면 아무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한 안식일, 두 안식일 지나면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씻고 뭐 머리 빗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냥 대학생 따라 청년 따라 우리 교회 청년 따라 교회 나온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 사람 집을 이제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집에 이분이 농촌 쪽에 살고 있었는데 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이러니까 집안도 말도 못합니다. 뭐 어디 발을 들여놓을 때고 앉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세수를 이렇게 시켜줬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세수를 시켜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세수를 시켜줬습니다. 집에서 세수를 시켜주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세수를 시켜주고 머리는 제가 감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수를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예술가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배운 지식도 많아요. 상식도 많아요. 세계적인 역사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요, 이분이 교회 올 때 얼굴을 씻고 오시더라고요.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분이요, 머리를 감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옷이 깨끗한 옷으로 하나씩 바꿔 입고 오시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옷이 바뀐 것,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청년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오면서 매주 토요일 날이 되면 친구,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 청년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 가면 이웃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주는 이웃이 있고, 너무너무 나를 반겨주는 이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웃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꽉 막혔던 인생, 자기의 꽉 막혔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물이 이 사람에게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이 사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귀가 열리면서 성경을 보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생기니까요. 막혀도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혔다는 것은 열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열고 나갈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뜯어내고 함께 구멍을 내고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싫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죠?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1년 정도 살면서 나 그거 싫어. 이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싫어 그거. 나는 그거 싫다는데 왜 그래?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재림 교인이면서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 사람 싫어. 이런 말을요, 너무 막 해요. 동네 이웃이면서도, 옆집에 사는 이웃이면서도, 앞뒷집에 사는 사람인데도 나는 싫어 이 말을요, 너무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도 하죠. 나는 원래부터 그거 싫어해. 나는 원래부터 그 사람 싫어해. 아니 어떻게 됐길래 원래부터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싫어해.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데 나 원래부터 그런 거 싫어.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 싫어해.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원래부터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 믿고 좀 바뀌면 되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게 싫었다면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좀 좋아하면 되잖아요.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 치우는 걸 싫어하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거예요? 쓰레기 위에서 자고 먹고 할 거예요? 나는 싫어하지만 싫지만 그걸 버려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와 그 사람을 그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싫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하고 그게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지만 그래도 그거 치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오물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오물을 내보내죠. 교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예방이 되죠.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교회는 누가 소독하고 누가 정리하나요? 여러분의 집은 누가? 저기 학교에서는 누가 그걸 다 해야 되나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마울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싫어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속으로 그냥 하고 삼키고 말아야지 그걸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선하고 착하고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하니까. 코로나 전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연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백신이 나온다더라.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백신을 만들려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가장 큰 확률이 또 있는 거지. 근데 모두가 다 싫어. 그러면 누가 희망을 주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요. 죽기 싫어하니까, 나 죽는 거 싫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래, 너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는 싫어. 적어도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걸 하신 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분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그분은 하셨어요. 그분은 싫어서 안 한 게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싫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좋다. 그래 우리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가능하겠지 뭐.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어? 야 우리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사람이 꽉 막혔는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는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못하겠다 싫어. 이러면 이 환자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도 지붕을 쳐다보고 야 저기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 좀 올라가면 안 될까? 누가 한번 이런 생각만 해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막혔을 때는요 위를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위는 막히는 법이 없대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열릴 지혜를 믿음을 주시겠죠. 네 명의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요 완전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쳐다보고 힘과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혜를 가집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혔을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막혔을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웃이 없었던 38년. 이웃이 없었던 38년요. 이거 벌써 어떤 이야기이신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니 주여 물이 움직여 솟구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이웃이 없나이다. 물이 솟구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이웃이 없나이다. 얼마 동안 없었어요? 38년 동안 없었어요. 38년이면 10대 다 지나고 20대가 다 지나고 이 사람의 30대가 다 지나고 이제 40이 거의 다 된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40이 될 때까지 이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의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깊은데 거기서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이럴 때 거기 가장 먼저 뛰어들면은 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 수십 명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적어도 이웃이 없어요, 거기는. 친구도 없어요. 무조건 나만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 한 명만 제일 빨리 들어가는 한 명이 병이 나으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그리스도인도 뭐 교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웃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380년을 살았으면 380년이 되어도 이웃이 없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그 선착순 한 명, 이게 사실은 선착순 한 명 이거 해보셨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벌 줄 때 저도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도 해봤고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연병장 돌 때 진짜 이거 많이 해봤어요. 야, 여기서 저 끝까지 뛰어갔다 오는데 선착순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만 이제 갔다 오면 열외.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뛰어갔다 와서 또 한 명만 열외. 10명이 뛰는데 저는 제일 늦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를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어차피 나는 맨 나중이니까. 군대에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선착순이 제일 싫더라고요. 선착순. 뭐만 하면 그렇게 선착순을 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 연못에 딱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 이러한 선착순으로 사람을 정말 기진맥진하게 하는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죠. 예수님에게는 선착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온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먼저 온 사람만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제일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도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착순에 늦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서 늦다고 따돌림 당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은 나를 처음 온 사람처럼 맞이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 38년 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접게 하시고 정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38년을 끝내시고 드디어 첫 걸음을 뛰게 하신 예수님. 38년을 밟고 일어서서 제대로 이제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정말 이웃 중에 이웃이신 예수님. 38년을 오늘로써 끝장내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정말 좋은 나의 이웃.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 못 만나도 괜찮아요. 38년 되던 날 예수님 한 사람 만나면, 예수님 같은 이웃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만에 겨우 한 명의 이웃이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진정한 나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8년 동안 야, 너 저리 비켜, 너 저리 꺼져, 너 왜 내 앞에서 거리 거치는 거야, 너는 아무리 해봤자 선착순으로 저기 못 들어가, 비켜 비켜 비켜. 38년 동안 수십만 번도 더 들어봤어요. 그런데 38년 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딱 한 번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요, 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나와야 되는데요. 나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아니야, 연못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38년이 오늘로서 끝이다.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평안의 길로 걸어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요, 이 38년 된 병자는 동행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동행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동행자가 생겼구나. 예수님이 나랑 동행해 주시는구나. 38년 동안 동행자가 없었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동행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기 전에 전주 삼육 외국학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오전 10시 영어 회화 클래스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요. 대학생들은 다 학교 가니까 그때는 주부들이 이제 주로 오는데 오전 10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영어 회화가 끝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성경, 영어로 하는 성경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그 성경반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부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반이 딱 끝나면 전부 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찻집으로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뭐 집으로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한 주부가 한 여자분이 그 교실에 남아 있어요. 다 끝나면 이제 교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한 바퀴 돌고 저도 이렇게 뭐 돌고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 주부는 항상 12시에 끝나면 항상 20분 정도를 그 교실에 남아서 더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만 저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끝에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잠깐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아이가 있는 나이의 주부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먼저 했죠. 입을 서로 이렇게 부담 없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실에 왜 남아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가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죠? 네네, 있습니다. 몇 학년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누구란 걸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빙빙 둘러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남아있을까?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과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남편이 그 지방 검찰청의 검찰청장이에요. 검찰하면 엄청나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나라든 검찰하면 엄청나잖아요. 그 지방의 검찰청장의 부인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주의하십시오. 아무나 사귀면서 아무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요? 신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 의시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몰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안 그래요. 완전히 보통이에요, 보통. 완전 보통. 옷 차림새도 그렇고, 뭐,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게 보통이에요.
누가 봐도 검찰청장의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이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은 이웃이 별로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신분 때문에. 항상 외로운 거예요. 항상 혼자인 거예요. 항상 마음 놓고 어디를 못 다니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남편의 신분 때문에. 그러면 마음 놓고 우리 교회도 다니시고 우리 학원에 와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우리 이 학원과 교회,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36 외국학원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그 영어 클럽에 가담하시고 활동하시고 이제 우리 뭐 좀 합시다. 여기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위고 신분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이웃입니다. 같이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거기에서 같이 성경 클럽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봉사활동하고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 여러 명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 전도회를 하는데 제가 남편을 좀 꼭 이번에 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일주일 동안 전도회 저녁 7시부터 8시부터 9시 그 전도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의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이런 분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된다고 뭐 꼭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입을 것 갖다 주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영원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올바른 이웃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잠언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되 그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41장 6절에 보면 각자 서로 이웃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못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만큼요. 또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어떤 이웃이든지 나보다 높은 뭐 이웃이든지 낮은 이웃이든지 내 수준의 이웃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즐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을 만들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 모두의 이웃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가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